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의 바람으로 또 충만하게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성탄을 좋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질 여러분들 위에도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좋은 소식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꼭 이 말씀대로 다가오는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큰 하늘의 복이 임하는 기쁜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밤중에 만난 목자들, 또 밤늦게까지 일하였던 중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나이가 고령인 80이 넘었고 안나는 100살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요셉과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마리아 아직도 나이 어린 처녀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세상에 살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직이나 명예나 많고 적음을 따라 임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누구냐 그것만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누구냐? 부모는 자식이 잘해서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래의 죄악된 삶과 어그러진 마음과 불평한 마음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이 땅의 소중한 자로 쓰임받고 그 소중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바꾸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느 병원에 두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비슷하고 닮은 것 같으니까 아마 어머니와 딸인 듯 했습니다. 딸은 30쯤 되어 보이고 어머니는 중년이 넘은 듯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수술이 잘 되어져서 괜찮은데 약지 손가락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예물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예물을 끼워줘야 할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줄 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꼭 부탁합니다. 제 손가락을 잘라 딸 아이에게 수술 좀 해주세요. 의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이리 보고 저리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그 순간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방울을 tum방tum방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사 앞에 간절하게 애원하듯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또 이렇게 하기에 되어질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병원을 몇 군데나 다니셨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7번째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제가 성심껏 수술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은 후에 돌아갔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의사는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간을 아버지에게 준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아버지가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 아들이나 준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준 것 아닙니다. 그나마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준 것입니다.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딱 3번 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죽은 과부의 독자가 모노게네스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죽은 데 내내 주었던 독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처럼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와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아들이 오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축하의 예배입니다. 3번째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이 오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 주게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아주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3번째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건 우리에게 좋은 선택권을 주고 있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에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터이니
내 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하나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헌금 많이 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다면 돈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뻔했습니다. 누구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다면 바빠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뻔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제를 많이 행한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다면 평생 구제 한 번도 못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어질 때에 장대에 구리 뱀을 매달아 놓고 뱀에 물린 자들을 향하여 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바라보게 했습니다. 쳐다보라. 다른 것 아니에요. 약을 구해서 먹으라고 했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고 쳐다만 보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쳐다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장대의 구리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구속의 주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얻으리라. 뭡니까?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메시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라면 영생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면서도 구리의 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 서는 순간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병환 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에 직전에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곳이
찬송일 것 같아서요. 그분의 남겨놓은 찬송 하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보라고 했더니 뜻밖의 이 권사님이 부르는 마지막의 노래는 찬송이 아니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착집 내 집뿐일세. 권사님은 그때 그 많은 찬송을 불러왔던 그 찬송 중에, 그 많은 노래 중에 왜 하필이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가곡을 불렀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기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딘가를 여행 갔다가도 내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안식이 있는 이 집에 내 몸을 담고 그곳의 편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는 주님은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하시고 그 집이 예비하여 지신 다음에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갈 곳은 그곳이라는 그 사모함입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기에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하늘아버지가 계신 집, 그는 그 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신과 내 집이 마련되면 부르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천국을 사모했던 그분은 승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께 갔지만 그의 영혼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원사님은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전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으로 삽니다. 죽음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이어주는 작은 문지방에 불과합니다. 이 문지막을 지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길은 길에서 연하여지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그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가왔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마치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성탄절에 성경 최고의 복된 소식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과 나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먼저 망하지 않고 다음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실수는 있지만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라고 하는 성탄의 다가옴이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오늘 이 말씀을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총이 성산의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